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참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긴 말씀을 해도 될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때도 문고리 하나, 정말 쓰레기통 하나, 누구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기에 그 이름을 다 불러드린 것입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작년과 올해 저를 청지기 드림 예배에 이렇게 듀엣으로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작년의 모습입니다. 1년 더 젊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말씀 봉독을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청지기 드린 예배 설교를 또 제가 했고, 올해도 설교 순번은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첫 성경 봉독 본문도 길게 잡아서 아까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몇 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에서 저도 읽으면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32절 이렇게까지 응원했습니다. 아까 끝나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야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동영상에서 보면서 올해 첫 오후 예배 보면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행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소나트 하시면서 그대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2024년에는 얼굴만큼이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광림교회 한번 나와보고 싶다,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길 가다가도 물건을 살 때도 활짝 웃으시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들어봤죠. 근데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태도와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그 땅에서 있던 거 뭐 금, 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털, 양, 앙장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건 다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쓰던 물건들이고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의 소유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는 다 애굽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다 세상 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일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우리 가족들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밖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는 이유도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사표 내고 나오고 싶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 단위에서는 그게 되는데 좀 큰 단위에서는 그게 안 되냔 말이죠. 그렇게 큰 단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뭐 그 교황이 그랬나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하던데, 그럼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선이 무너질 때 그 선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거는 그 직장에서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같이 있다가 중간에 목사님 먼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교회를 가셨지만 CGN TV라는 방송국을 맡으셨거든요. 가기 전엔 MBC에 있었지만 이제 CGN TV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잠깐 와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호텔 앞이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쓱 문 앞을 목사님 어떠세요? 지내시기 어떠세요? 했더니 MBC에서도 이렇게 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 치열함, 영성이라 그러면 왜 꼭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게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성 가운데는 그런 정말 치열함 같은 게 저는 있어야 그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성이란 다 목숨을 걸 때 생기는 거예요. 바둑을 목숨 걸고 두면 바둑이 영성이 생기고 골프를 목숨 걸고 치면 그게 골프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 뭐 어차피 쓰다가 가야지 녹 쓸어서 죽느냐 달아 없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녹 쓸으면 뭐 하겠어요? 한편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게 나한테 맞는 일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진로를 바꿔보는 그 고민하기 전에 진짜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깊게 묵상하신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제일 힘든 일을 공통적으로 겪습니다. 바로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작업 때문에 교회 일꾼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는지 모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까지 지금까지 작년 말에 제가 받은 거절이 부교역자 19년 목회 생활 가운데 제일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먼저 감사했습니다. 나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훈련을 주실까? 이렇게 단단하게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지기 드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장소에 대한 오해, 예배, 기도, 봉사 등의 하나님의 일이다, 일의 종류에 대한 오해,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일꾼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가 먼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생업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느헤미야는 바세 제국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백성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데에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습을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첫째로 공사의 구역을 잘 구분했습니다. 성인만큼 큰 문을 중심으로 공사 구역을 세분화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12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12문 중에 오늘 3장에 우리가 읽었던 3장에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1절에는 양문, 3절에는 어문, 6절에는 옛문, 13절에는 골짜기문, 14절에는 본문, 15절에는 샘문, 26절에는 수문, 28절에는 마문, 29절에는 동문, 31절에는 한밑간문이라는 이런 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6절에 에브라임문과 12장 39절에 가목문에 총 12개의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공사 구역을 41개로 나누어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게 작업장을 선정한 느헤미야의 지혜였습니다. 둘째로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 구역에 배치시켰습니다. 제사장, 관리들, 전문직,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문지기, 타지역 3절 전체 절들마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하고 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셋째로 형편에 맞추어 일을 맡겼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맛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고 나옵니다. 23절과 28절,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자기 집에 가까운 곳을 형편에 맞추어 지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집을 떠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자들, 이를 특성으로 인해 그 가족의 필요성을 필요한 자들, 견고하고 내실 있게 건축해야 하는 장점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지혜로 그들을 배려하며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됩니다. 백성들의 충전한 사기와 직결된 힘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방해꾼들의 회방을 최소화하는 아주 멋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일이고 또 하나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지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체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여긴 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귀한 곳에서, 귀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일꾼의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2024년 첫 금요성령 집회 때 찬양을 하고 마지막 우리 목사님과 통성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만이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입술에서 계속 읊조렸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계적인 복음적 개혁주의자 신학자이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말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거대한 축구장과 같다. 운동이 정말 필요한 8만 명의 관중들은 관중석에서 한가롭게 앉아 있고 절대 휴식이 필요한 22명만이 운동장에 뛰고 있다. 여러분, 이제 새 시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경꾼의 신앙을 버리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하면서 할 일 다 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본 영상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이 녹슬어서 죽느냐 달가 없어지느냐 둘 중 하나인데 달가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 일을 찾아 참여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를 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배 이름은 광림호입니다. 항해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님입니다. 갑판장은 재직회입니다. 선원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 광림호에는 관광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방주 광림호에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해야 배가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조종실이 되었든 갑판장이 되었든 주방이 되었든 노젓는 곳이 되었든 모두 하나 될 때 놀라운 사람 낚는 광리모가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을 찾으시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여 2024년에는 사람 낚는 광리모에 모두 함께 탄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협력하여 올 한 해 만선을 이루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깊은 영적 울림이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올 한 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일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만선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이곳에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